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저를 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14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5장 쭉 같은 얘기 계속 이어져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왕 얘기구나. 한 사람의 일대기를 몇 글자에 다 담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전기, 위인전 뭐 다 읽어보면 굉장히 길게 조금 하나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의 생애를 굉장히 멋있게 길게 나열을 하는데, 어떤 왕이 40몇 년 동안 혹은 20몇 년 동안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몇 절에 다 요약을 해서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저 평범하게 있다가 평범하게 그만둔 사람들은 쓸 얘기가 없어요. 아마 역대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14장에는 아주 평범했던 두 사람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읽게 될 15장에는 더 많은 왕들이 나와요. 쫙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은 오늘 누구냐면 유다왕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왕 아마샤. 이름이 뭐 비슷해서 이런 사람들 뭐 굳이 외울 필요 있나, 그렇게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왕이 있었구나 그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이정표 같은 게 될까.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다른 왕들은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를 별로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바울의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베드로의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밧세바였다. 끝. 히스기야의 어머니, 글쎄.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 성경에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데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샤의 모침 여호앗단. 왜 이 사람은 어머니 이름을 여기에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내 기쁨이다.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한 나라인데 두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남쪽에는 2개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어요. 지파 공동체예요. 근데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 있는 남쪽 유다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쭉 혈통계승.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혈통계승이 아닙니다. 거긴 다윗 왕조가 아니라 그냥 뭐 힘센 놈이 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는 믿음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싸우고 또 왕되고 또 먹고 또 정복하고. 남쪽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 중에 몇 명 정도는 훌륭한 왕들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이름을 성경에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쭉 보면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으로서는 괜찮았어요. 왕으로서는 괜찮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훌륭하면 자녀들이 다 훌륭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들 중에는요, 아주 못된 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아빠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그나마 그 정도 왕이 될 정도, 그 정도까지 이게 그나마 그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괜찮았어. 근데 아들은 그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래도 그 엄마 덕분에 그만큼은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샤. 아마샤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괜찮았다는 거야. 근데 아마샤가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샤도 부하들에게 죽임당하잖아요. 보복하며 살던 사람, 교만하던 사람. 아마샤라는 사람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한번 거둡니다. 여기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러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괜찮은가 보네.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과 한번 싸우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공동체입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10대 2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면 이길 것 같아. 그건 자기 판단이지.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내가 정복해서 이기겠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있나요? 네가 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가만히나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진 않을 거다. 근데 아마샤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와서 그 수도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당합니다. 살면서 누가 제일 후회를 많이 할까? 여러 사람이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까? 그 얘기 안 듣고 늘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마샤예요. 나중엔 결국 참 초라하게 죽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만큼 그 어머니는 자녀를 잘 기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물론 엄마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이 아마샤의 어머니는 사람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나 봐요. 결국에는 아마샤가 교만해지게 되고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패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을 교만이라고 적어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겸손하기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을 다 돌리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바울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과 눈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던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겸손한 사람들은 대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개가 좀 찢겨 세워지면 적군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그런 거야. 얼마나 겸손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마샤는 이 두 가지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초라하게 죽는다. 그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여로보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 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라 전체를 12지파를 다 다스릴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게 했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흔히 여로보암이라고도 말하고 여로보암 1사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의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람들은 그냥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은 오랜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 아닙니다. 불의가 많았던 사람. 사람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으면 시기 질투할 일 없습니다.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도를 깨우쳤다.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도를 깨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욕심이 없어요. 나아가야 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구분해요. 넘을 수 있는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구분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해요. 선악과, 그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내게 아니면 안 만져. 그게 도인이잖아요. 그게 정도를 가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왕을 오래 하다 보니, 왕을 오래 했다는 말은 그만큼 정치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오래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을 오래 했어요. 어떻게 40년이 넘도록 50년 가까이 왕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백성이 칭송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닌 거죠.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불편 없이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면 인간 오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면 그것을 권력자들 몇 명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시대. 그리고 부자들이 군사력과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밟히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나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살만한데 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럴 때 반드시 나오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왕을 향하여, 고관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의 인생을 10자 혹은 한 19절 정도로 요약한다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80년을 살다가 90년을 살다가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의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너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너 아버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너 엄마는 집에서와 교회에서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너의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너의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한 번쯤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한 50년, 100년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이 질문도 한 번쯤 우리 안에 가지면서 좀 더 겸손하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좀 더 바르게, 좀 더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역사가 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 날 여러분의 평가를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말하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효도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려고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한 번쯤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름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께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